가장 위대한 사실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다른 위대한 종교도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미래로의 삶을 안내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교주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체험하고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라 여기에 왔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하는가? 혹시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러한 거짓말 학자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기절설이나 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4일 된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이 현장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이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소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부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살아난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 C.H. 스펄슨은 다시 잠들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나는 그거를 체험하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내 생명을 내놓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잠들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게 오늘 아침에 C.H. 스펄슨의 고백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페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학생 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많은 자기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는 30세에 예수를 전하는 죄로 체포되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그는 서시히 시퍼란 히틀러 악당들에게 붙잡혀 크게 외치기를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는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마지막 외쳤다고 합니다. 성경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웃교회에서 드리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전 세계 어디든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지금도 나타나 주시고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이 간구하면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역사에 그대로 숨쉬고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아침에 해를 올리시고 그분은 오늘 인류를 주관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주관자로 사신 분으로 이 역사 속에 계신 겁니다. 마틴 루터도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있다니 나는 감격합니다. 봄이 돌아와 새싹이 나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정말 이 절망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봄철에 남은 잎새,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성경뿐 아니라 온
우주에 찼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오늘 아침에 간증한 것처럼 봄의 새싹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피어나는 꽃을 보세요. 부활은 성경에만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게 세상을 살았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도 마귀들에게 세상 모든 것에 속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많은 돈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집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의 생애는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를 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오는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언덕의 조그마한 이 교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생각을 뜨겁게 하고 인생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몸이 고단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신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과 갈등으로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옆에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마귀와 환경에 지쳐서 이 아름다운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절망을 내어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어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산천, 초모 어디든지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절망과 낙심에 쌓인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로스앤젤레스부터 뉴욕까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저 벽지부터 도시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부활한 주님의 자비한 손을 내미시고 오늘 아침에 확신과 영생에 대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도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가고 그리고 디베다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주일 아침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절망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일 아침에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아침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12 제자에게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그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현장 속에 계속 찾아오시고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아침에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소망의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18절, 절망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희망이 사라진 낙심 속에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는 3일 만에 부활한 주님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절망과 좌절로 무덤을 찾아갔던 이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의 인생이 무덤같이,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황량한 것 같이,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가 입을 열어 그분의 부활을 노래하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절망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실 줄 아는 그분이 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1절에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확신 없이 낙망하고 절망한 저희들에게 오늘 2020년 4월 10일 오늘 아침에 내 곁에 오셔서 나는 부활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도와주는 주님이야. 나는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이야.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절망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생이 확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고 가시관을 쓰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 7명은 고기 잡으러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선생님, 야, 주님이 여기 오셨다. 부활하는 예수님을 보고 감격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던 예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잘못 많이 하고 인생을 살았지만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 제가 주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렇게 죄짓고 방탕했는데 그래도 나를 회개하고 사랑하겠느냐? 이 묻는 예수님, 사랑 많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역사 속에 계시고 그분을 찾는 분들에게 오늘도 만져주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하냐고 묻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번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